요나는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배 밑에서 아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셔서 환경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자 선장의 입을 통해서, 불신자였던 선장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요나를 깨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던 요나가 일어나서 이제 배 위로 올라옵니다. 정신을 차린 요나가 배 위로 올라오자 아주 야단법석이고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배는 뒤집히기 직전이고 배에 있는 물건을 모두 다 던져도 배가 무사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선원들이 마지막에 숨겨왔던,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말을 시작합니다. 당시 선원들 사이에 퍼져있던 한 가지 제안을 끄집어냅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 때문이냐, 누구 책임이냐? 바로 인신공양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선원들 사이에는 바다에 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신이 노하여서 바람과 폭풍이 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신의 노를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선원들 사이에 퍼져있던 신념과 관습대로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신이 노함을 풀어서 폭풍이 잔잔해진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인신공양을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네? 바로 그 제비에 요나가 바로 뽑히고 걸려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내가 만약 요나라면, 내가 깊은 잠에 들었다가 우연히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제비를 뽑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내 제비가 뽑힌 순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나는 이제 목숨이 사라지는 겁니다. 바로 그때 나는 다리에 힘을 풀려서 주저앉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몰아붙이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피하고 하나님 내 고집대로 했던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하나님께 바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로다 말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자기 사정을 말합니다. 내가 여기도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을 도망하고 피해서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진 않습니다. 자기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깨우치게 하시지만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은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울 때까지 코너로 모아놓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무릎 꿇을 텐데 요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 요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 목숨을 자기가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내가 니느웨에는 가기 싫습니다. 내가 저 아시리의 나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기는 싫습니다. 내가 그래서 책임지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멋져 보입니까? 너가 혼자 책임지겠다고 하니 정말 멋있다.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비겁하고 교만한 모습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자기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사명을 다하지 않고 내가 저 니느웨에 가서는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저를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여 주십시오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집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장 교만하고 죄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인생을 이렇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100%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100%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건 요나야, 네가 내 얼굴을 피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내려갔으니 이제 다시 나에게로 올라오라. 우리 함께 얼굴을 대면하자. 네 얼굴을 보고 싶구나. 너와 만나고 싶다. 왜 자꾸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느냐, 내려가느냐. 이제 내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자.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요나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내가 책임지겠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내가 모든 문제를 안고 가겠다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도 자기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다라는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에 이끌려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아주 교만한 모습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자기 몸을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장 마지막에 보면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네,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가장 주목한 단어는 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했습니다. 이 이미라는 말 속에 하나님은 요나를 정말 잘 아셨다는 거죠. 고집이 세고 완악하고 자기 목숨을 이렇게 버릴 정도로 말을 안 들을 요나를 이미 아시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완악한 요나가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내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길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닷속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길들여 가시는데 나는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가고 또 내려가고 배에서조차 피할 수 없는 그 폭풍을 만나도 배 밑속까지 바닷속까지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무책임한 선택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미의 사랑입니다. 이미 예비하신 사랑. 나는 내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끝이다. 불순종해서 나는 이제 벼랑 끝에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아직 끝이 아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이미의 사랑을 준비해 놨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물고기 뱃속일까요? 물고기 뱃속. 요나가 바닷속으로 자기 몸을 던지는 순간에 요나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차가운 바닷속에 들어가는 순간 내 목숨은 끝이구나.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내가 물고기에게 먹히고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나는 어쨌든 물속에서 죽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서 눈을 뜨게 되죠. 물고기 뱃속이 어떻습니까? 사방이 막혀있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나는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죽음 이후에 온 지옥인지 천국인지 물고기 뱃속인지 전혀 분별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는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말 극단의 상황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구분이 되지 않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 이제 요나가 자기 모든 힘과 자기 모든 고집을 빼기에 딱 좋은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시는 마지막 방법은 이제 너의 모든 고집과 힘을 빼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내려가고 영적인 깊은 잠에 들고 바다에까지 몸을 던지고 그랬는데도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납니다. 정확하게 3일 밤낮을 지나자 요나는 힘이 빠집니다. 3일이나 걸렸습니다. 힘이 빠지고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요나 2장에 나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완악한 요나를 길들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고집이 세고 완악하고 뻣뻣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얼마나 길들이기 어려운지,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이 센 나를 얼마나 길들이기 어려우신지라는 것을 절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악한 나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내 속마음까지, 내 생각하는 것까지, 내가 바라는 것까지 너무 잘 알고 계셔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다루어 가십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다루심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한, 하나님과 내 얼굴이 만나기 위한,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기도하고 엎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풍랑으로 말씀하시고 또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제비 뽑히게 하시고 끝까지 목숨을 버린 요나를 끝까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살려주셔서 끝까지 요나야 우리 얼굴 좀 보자. 나를 피해서 도망간 요나야 이제 힘 빼고 엎드려라. 우리 함께 만나자. 계속해서 붙잡고 사랑으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매일매일 도망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 앞에 굴복해서 무릎 꿇고 있습니까?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길들이시는구나. 고집세고 완악한 나도 이렇게 길들이시는구나. 그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길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이미 나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